자, 오늘은 이제 욥기 할 텐데요. 자, 먼저 강의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그 구약 성경의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시가서는 그 각주 1번에 달아드렸지만 5권을 의미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이런 그 역사서들이나 율법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들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데 주안점이 있었고, 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이 시가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가서들은 그 시가서를 쓴 개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성경들이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밑에 한번 밑줄 그시겠습니까? 삶의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살아계셔서 즉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욥기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아가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라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알 겁니다. 이게 왜 찬양인지. 그리고 시가서는 뭐 우리가 노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잠언과 전도서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 수 있는가? 결국에는 솔로몬이라든지 또는 우리는 솔로몬으로 추측하지만 많은 잠언을 썼던 그 사람들은 삶의 경륜, 그리고 삶 속에서 묻어났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지혜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잠언에 보면 누구로 예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욥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안점은 욥기를 읽으면서 어디에 두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양을 몇 마리 가졌고 소를 몇 마리 가졌고 재산이 얼마나 있더라. 그런데 고난을 겪었더니 마지막 42장에 갔더니 이게 2배로 뻥튀기가 됐다. 이거에 우리는 큰 주안점을 두고 욥기를 사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무슨 말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따가 테스트를 할 텐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할 텐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거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욥이 고난을 겪었더니 내가 정금과 같이 이 연단을 거친 후엔 정금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2배로 뻥튀기가 돼서 나도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는 그거는요, 그냥 욥이 이랬다더라를 설명해주는 부수적인 것이지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욥은 누구였는지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각주 2번에 보면 제가 그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요거죠. 자, 먼저 욥은 우스라는 곳에 살았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습니다. 그렇죠? 흠이 없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직했고 흠이 없고 거룩했다는 얘기거든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이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욥의 행동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 것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이제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면 됩니다. 악한 거 있으면 그냥 도망쳐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어떤 점들을 설명하냐면, 먼저 욥의 소유를 설명합니다. 아들 7, 딸 3. 다 가졌죠. 그 다음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아주 많았고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동방에서 제일 으뜸가는 부자는 누굽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생일만 되면 돌아가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그렇게 형제자매가 오손도손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이 파티를 하다가 자식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고민하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난 후에는 늘 그렇게 아들들과 함께 아들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욥이 늘 신중했던 모습을 1장 1절부터 그 5절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야, 봤냐? 그래서 나중에 뭐 욥기 쭉 읽다 보면 욥한테 그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 주니까 다 가지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그거 좀 뺏어 보십시오 해가지고 다 뺐잖아요. 맞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아들들 죽었다 그러는데 또 동시에 와서 딸들 죽었다 그러고 또 와가지고 재산 다 날라갔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다, 오늘 여기서 성경 강의 끝나고 딱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오더니 내 부도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물론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 또 우리는 욥처럼 반응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뭐 굉장히 경이롭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또 사탄한테 욥을 자랑하잖아요. 봤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너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다 뺏겨고 건강 쳐가지고 죽을 똥 말 똥 한번 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허락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해. 근데 조건을 붙여요. 단 뭐라 그럽니까? 너 그의 영혼만큼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쫄딱 망하고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언제 살았냐면, 제가 전에 그 창세기 아브라함 할 때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이 욥의 시대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던 족장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욥이 여기 보세요. 재산을 말하는데 뭘 얘기해요? 얼마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통장에 얼마가 있었고 또는 금이 얼마고 은이 몇 달란트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축이 얼마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가축을 가지고 재산의 수요를 말하던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족장에 그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두 번째로 이 욥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제사를 대신 드리고, 그래서 그때로 추측하고, 또 하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로 보고, 그리고 그 에서의 장자들이 살고 있던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족장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냐면 샤다이였어요. 샤다이는 여러분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욥기에 나타나는 호칭인데 한 31회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랑 같은 시대가 아닐까. 또 하나는 42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데 캐시타라고 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 캐시타는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몇 전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몇 전이라고 문학이 딱 나오면 이거는 어느 시대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한 140년을 더 살았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욥의 수명을 약 200세 전후로 추정하는데, 그 정도 나이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학이든지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욥기는 족장시대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을 때 욥기를 같이 읽으면 이렇게 훨씬 더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고통 그 자체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고통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우린 초점을 둡니다. 우리 모든 초점은, 모든 생각의 관심은 고난과 고통이에요. 근데 욥기는 욥의 고난과 고통에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십시오. 굉장히 철저하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적인 질문과 씨름을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절대 선인 분이. 그러면 선과 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했던 그 신학적 이름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 많은 아이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저런 많은 어린아이들을 저 가운데 저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까?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런 현신들 가운데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욥기는 이 결론인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그러죠. 야, 하나님 진짜 뭐 나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격한 표현 쓰면 하나님 깡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너 똑바로 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 과정을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급을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딱 얘기하면 깡패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시작되고 욥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렇잖아요. 주인공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리고 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쭉 이어서 나와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그리고 욥과 마지막으로 욥이라 대화한 건 아니죠.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 논객이 이 욥을 향해서, 또 세 친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꽝꽝꽝 치면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끝부분에 욥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욥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는 처음과 끝부분은 사실 안 읽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욥이 부자였더라, 망했다더라, 힘들었다더라, 아내도 욕했다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되었다더라. 이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중간에 있는, 안 읽으라고 해서 또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빈도수를 줄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욥과 세 친구가 했던 세 번의 논쟁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발언으로 통독반에서 또는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그런 발언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 또 이렇게 잘 안 잡히니까 쭉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요거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머릿말, 끝말, 가운데 논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은 참 좋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욥기는 시와 산문이 합쳐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과 시, 노랫말이 같이 섞여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욥을 소개할 때는 노래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욥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산문체로 쭉 기록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 욥이 이런 환난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까지 정리가 되고 3장부터 대화는 뭐로 기록되어, 제가 거기 써놨죠. 뭐로 기록됩니까? 노랫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역대서나 이런 것처럼 서술형으로 그냥 쭉 이렇게 기록해주면 참 좋지만, 이걸 비유를 통해서 노래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 이게 히브리어로 봐도 어려운데 한글로 보면 더 어렵죠.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친구와의 대화가 나오고, 이게 2부입니다. 2부.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땐 첫 분 읽고, 그 다음에 세 친구와의 대화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화를 딱 끊어서 첫 번째 대화 먼저 한번 읽는 거예요. 저기 누구죠?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빌닷은 뭐라고 그랬지? 수아는 뭐라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화를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소발은 또 이 세 번째 대화에서는 소발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대화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읽냐면 마지막을 읽는 거예요. 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끝나고 욥이 탄식합니다. 나 진짜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래서는 안 됐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욥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욥이 탄식하고 나서 엘리후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좀 버릇이 없어요. 엘리후도 읽다 보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회복되는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2부.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까지가 3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4부. 이렇게 읽으시면 욥기를 수월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걸로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래서 거기 구조를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세 친구들의 말이 어떤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드리는 건데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자예요. 약간 그 영성 쪽에 치우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인데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요거 안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미국에 있나 그럴 텐데요. 요게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 있잖아요. 그거를 그린 건데 되게 신기하게 그려요. 달 속에. 자,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 보기 전에 요게 이제 블레이크가 그래도 요건 영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 욥에게 고통을 넣고 있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되게 신비하게 그렸죠? 사탄이 되게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몸에서 뜯어내고 악을 붓고 옆에서 울고 있고 이게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린 건데 참 현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놔서 제가 드렸고요. 이 그림을 보면 자, 저 이제 4명, 5명이 있는 그림을 보세요. 욥이 있고 옆에서 세 친구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주름이 없어요. 좀 젊은 청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이 행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가 해석한 욥기에 대한 구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해요. 어떻게 정죄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에돔의 후예가 살고 있었던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거는 이제 오늘날 단어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논리정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언행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경험에서 나오고 그리고 세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욥한테 동정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를 줄이면 죄를 지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페이퍼를 보시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고난을 겪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고한다는 자체는 엘리바스는 이미 욥을 죄인으로 본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굉장히 건전해 보여요. 우리가 느낄 때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힘들어할 때 야, 너 뭔가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요즘에 내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너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래.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너 기도 생활 놓쳐서 그런 거야. 그럴 얘기 할 때 없습니까? 너 주일 성수를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분노하시지. 너 삶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안 돼. 너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 이런 얘기 우리 너무 쉽게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는 부모 잘못이겠죠. 근데 부모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부모가 예수 안 믿었었는데 뭐 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전도해가지고 이 자녀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는 나중에 매 맞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 안 차리면 매 맞을 거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틀리다.
아예 다 정직하게 그냥 드셔도 돼요. 맞다, 틀리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녀한테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어진다고 말한다니까요.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화가 와.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쉽게 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이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슬하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배우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거에 영향은 받겠죠. 그러나 그 죄를 짓는 당사자는 자녀지 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는 부모가 감당하는 거고 자녀의 죄는 자녀가 감당하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 한 번도 이 죄가 이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그 십계명 나온 데 보면 악인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거니와 그죠? 근데 그럼 그건 뭐예요? 악인들의 죄는 3, 4대까지 갚는다 그럼 죄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는 죄가 3, 4대까지 이어지겠거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베푸는. 이게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악인에게 베푸는 심판은 요만큼이지만 의인에게 베푸는 은혜는 이만큼 큽니다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에스겔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죄가 번영하거나 죄가 번성하기를 바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내 자녀가 매를 맞고 돌아왔어. 평생을 방황하다 매를 맞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네 자녀도 지금 빨리 안 돌아오면 매를 맞을까?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매 안 되고 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내뱉을 때가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사람 얘기하거든. 죄가 있어야만 고난받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있었어요? 예수님 죄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 온 몸을 소위 말해서 그 죽도록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잖아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겪은 경험, 하나님 안에서 겪은 경험은 그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위험한 게 막 은혜 받은 사람 방언하면 방언해야지만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세요.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방언 못해도 영성 깊어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도 물론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방언을 못하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분 방언 못했어요. 그럼 그분은 지옥 갔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능력이 사역하시는 내내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쉽게 그게 이걸 해야지만 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너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뭔지 알아요? 편가르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넌 내 편이야. 그렇지 않으면 넌 다른 편이야. 이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절대 자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고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외치면서 불러불러 외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함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엘리바스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상담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가지고 너 이런 죄를 졌어. 너 아주 그냥 습관이 나쁘구나. 너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그 가늠한 여인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누군가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아?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그 손 붙잡고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상담하는 자세. 딱 하나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십시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괜히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좀 안다고 성경에 보면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빌닷이죠. 거기 제가 해놨는데 수앗 사람 빌닷. 이 빌닷은 말하는 걸 보면은 이 법률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쟁적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고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거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닷이 욥을 정죄했던 이유는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욥이 비난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빌닷은 그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 괄호치시고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 인과응보였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자, 이거를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오류를 누구한테 물으라고 얘기했냐면 옛사람들한테 물어라. 역사를 좀 봐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행동해 오시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는 역사를 근거로 해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빌닷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으세요. 빌닷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악한 사람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빌닷의 의견도 맞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악한 사람은 실패한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편에 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편에 섰으니까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속 우리가 그동안 쭉 훑어왔는데 복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자녀도 많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고 그러나 또 어땠어요? 평생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쫓겨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빌닷의 주장이 맞다면 의인은 성공하고 악한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도 돼요. 우리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공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재산이 늘어나고 주식 조금만 한 10만 원치만 써서 투자하면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절대란 말씀은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삶 여러분 성공한 거라고 보세요? 맨날 겨울에도 맨발 벗고 발발발발 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뭐 유관순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봤기 때문에 다 피한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 할아버지 옆에서 비웃고 막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정상처럼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정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복받은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인은 성공한다. 그리고 악인은 죄를 받는다. 이 공식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에게 적용되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빌닷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빌닷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포기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욥을 위로라고 표현해야 되죠.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소발은 다른 것보다 독단적 교리라는 데 이제 좀 밑줄을 그시고요. 악한 자는 생각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빌닷 얘기 제가 하다 말았는데 빌닷 거기도 보시면 빌닷과 욥의 관점
이 오타인데요. 관점이가 아니라 관점 차이는이에요. 빌닷과 욥의 관점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빌닷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 같죠? 제가 오늘 사실 여기 OX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PPT로 OX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시험 드실까 봐 제가 안 했는데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그 앞에서 불평할 수 없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 다른 관점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은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소발에 따르면 욥은 거짓말쟁이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이 나타날 때는 이거예요. 욥이 엘리바스랑 한번 논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받아서 빌닷이 얘기하고 욥을 정죄하면서 다시 욥이 대답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항상 소발이 나오는데 소발은 그러니까 항상 분노한 상태로 나타나요. 앞에서 엘리바스가 분명히 맞는 얘기를 했는데 욥은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빌닷이 분명히 맞는 얘기 한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소발이 열받아서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기사인 것처럼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노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게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하면서 남을 쉽게 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 독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자의 인생은 비루하고 공고하다. 앞에서 할 말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욥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 봐. 악인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소발이에요. 저런 친구를 왜 뒀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하여튼 친구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욥과 함께 또 논쟁하다가 마지막에 1차 대화 끝나고 2차 대화까지 끝나고 3차 대화 가서는 또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또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소발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죠. 됐어 하고 말 안 하는 게 이 소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한번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는 개역개정 성경도 좋은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에 맞게 이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름이 확 돋는 게 제가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한다고 했던 말들이 거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들을 읽으면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한테 한번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면 부스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청년 농객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뒤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젊은 나이에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이걸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는 두 가지를 딱 지적해요. 맞는 얘기인데 뭐냐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누굴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욥이 끊임없이 물어요. 하나님한테 이 대화 도중에서도.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입 한번 열면 큰일 나요.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탄을 어떻게 죽입니까? 입기운으로 죽여요. 입기운으로. 아세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그의 입기운으로 죽인다고. 입기운은 말 가지고 이렇게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뭐 힘쓸 필요도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입 열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시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욥이 계속 질문해도 침묵하고 또 질문해도 침묵하고 또 질문해도 침묵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그냥 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걸 가지고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근원이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역경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했으면 좋으렸으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좀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 엘리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욥한테 욥이 정말
뭐 여기 벌레가 기어날 정도로 막 가렵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몸에 힘들겠어요? 기왓장으로 막 벅벅 긁고 피가 막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거기다가 자녀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 하나만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그 얼마나 그 가정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10명을 다 잃었다고요. 그런 욥한테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야, 내가 경험했는데 이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틀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서 먼저는 손을 붙잡고 울어줬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라, 욥이 너무 불쌍하다더라, 이런 표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들은 사랑 없이 말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로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습을 신약시대에 그대로 닮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그 사람들한테만 화내요. 왜요? 이렇게 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밑줄 그으세요. 욥기의 주제는, 우리는 고통받는 욥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욥이 주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변화된 욥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욥의 상황, 그 다음에 욥이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 대화,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많이 읽거든요. 이 대화에 주목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욥의 심경 변화예요.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시면 훨씬 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오늘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찾아가 아무리 위로한다 한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주시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며 구원의 증표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같이 손 붙잡고 울어줄 때, 그리고 정말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같이 껴안고 울어줄 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온기가, 예수님의 향기를 아마 그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묻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회피 또는 인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뒷면에 보시면 제가 그걸 써놨는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탈을 하고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욥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냥 즐기시면 돼요.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지, 누군가 와서 계속 얘기해 준다고 나중에는요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욥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이 침묵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이야기하면 우리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성장시키는 영양제와 같았다는 걸 제가 거기 써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큰 주제 두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욥기를 정리합니다. 욥기의 큰 주제 두 가지는요, 우리는 욥의 변화의 심경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제 욥의 변화된 심경인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정죄했어요. 저 같으면 진짜 막 제가 욥이었으면 물론 힘도 없어서 그럴 수도 없겠지만 너네랑은 절교야. 너네 얼굴 보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냥 그것도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한테 재미난 제안을 하시는 첫 번째 그 제안이 뭐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우리 뭐 태경자매님이 있지만 태경자매님한테 제가 되게 못되게서 막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태경자매한테 가가지고 아이 싸운 건 싸운 거고 날 위해서는 기도해줘. 이러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러면서 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게 용서받는 삶이에요. 이해되세요? 영화 밀양이 이거 고발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지는 죄 져놓고 내 딸 죽여놓고 깜빵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엄마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돌아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 딸은 없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쟤한테 가해했는데 가해한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그러니까 나 용서받으니까 너도 나 용서해. 이게 제 이해 폭력이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보내잖아요. 저기 누구죠?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용서 구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나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꼭 굳이 가야 됩니까? 바울이 왜 보냈겠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욥기가 주는 하나님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에 나타나셔가지고 던지는 말 같지만 이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민중을 또는 어떤 국민을 또는 어떤 대상을 학대하고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하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용서 구해야 돼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 번제를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건지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미리 방지하려면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욥기 넘어가겠습니다.